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만난 나우엔은 하버드의 교수직을 버리고 죽는 날까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우엔은 평생 탕자의 귀향과 함께 살았고 그 그림과 같은 제목으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향은 렘브란트가 나이 먹어 그린 대작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행위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돈을 들고 자유를 찾아 떠난 작은 아들의 생활은 방탕하였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급기야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먹이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던 풍성한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지 않았던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 되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향 마을에 다다르자 먼 발치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 안고 입맞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로 1.8m, 세로 2.4m의 큰 화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노인이 거렁뱅이 같은 사내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거의 눈이 먼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겉옷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깎여져 있고 다 다른 샌들이 벗겨져 드러난 발바닥은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온갖 풍상을 겪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손에 한없이 따사로운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껴안고 있는 두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이 집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과 하녀인 듯한 여자가 보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이 작품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숨이 막혀서 온종일 그 그림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나우엔이 대학 교수의 일을 접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일이었고 회개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으며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그곳은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차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렘브란트의 고통에 찬 삶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두 딸의 죽음을 봐야 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사스키아까지 앞세웠습니다. 어린 아들 티투스의 유모와 맺은 관계는 그를 더욱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뒤이어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화가로서의 명성도 수직으로 추락했고 재정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젊은 날의 찬란한 성취와 명성의 뒤안길에서 고통스럽고 좌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탕자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은 우리 모두가 탕자이며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삶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림 속 아들의 모습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탕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들로 허랑방탕하는 영적인 가출자입니다. 그림 속 탕자가 필요한 순간에도 끝내 팔아치우지 않았던 단검.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도 허리춤에 달린 단도를 움켜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집에서 가사를 돌보아 왔으나 아버지와의 마음의 간격은 크고 깊었습니다. 동생의 귀향을 보고도 분노와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역시 탈선한 존재였습니다. 큰 아들의 탈선은 동생의 경우보다 더 분별하기 어렵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집을 나간 자였습니다. 그가 귀향하기 위해서는 더 멀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의 오른손에 어둠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성도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이미 믿는다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이 더 멀리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큰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집을 나가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말리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아버지, 눈물로 나날을 견디며 고통에 찬 삶을 사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사죄할 틈도 주지 않고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탕자들을 아무 말 없이 껴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는 차라리 어머니의 성정을 지녔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들의 어깨에 얹은 아버지의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은 흡사 자궁 속 태아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귀향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회귀하는, 즉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귀향에서 대다수 감상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무릎 꿇은 아들에게 투사합니다. 또한 자신이 큰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결국 그림은 감상자를 아버지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그림 속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펼쳐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초청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까지 우리의 영적 귀향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도 위대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점의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끌어낸 나우엔도 위대합니다. 우리는 렘브란트가 되든지 아니면 나우엔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한 점의 그림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감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